오늘은 주현절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주현절이고 그렇게 기뻐하는 절기가 주현절입니다. 해서 계속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도 보면 이제 더러 이렇게 빛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저 또한 조조히 보이죠? 예, 저도 이제 저희 할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는 이제 소갈머리가 없으신 분이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또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주변머리가 없으신 분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소갈머리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저도 이제 과하니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가장 자주로 비어있는 분들이 이제 주변머리가 없는 분들이고, 속이 비어있는 분들이 소갈머리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과하면 아무래도 소갈머리가 없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 잘 삐칩니다. 저 삐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유머를 함께 우스갯소리를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저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조짐이 농후한 사람이니까. 머리카락이 단 3가닥밖에 없는 조폭 두목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단 3가닥밖에 없는 조폭 두목이 있었는데 요즘의 대세가 히피, 레게 스타일이다. 이 생각을 하고서는 이발소에 갔습니다. 이발소 주인이 툭하니 들어오는데 막 그냥 온몸에 막 근육이 울그락불그락한 게 막 문신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하늘을 뜩 보더라도 이 조폭 두목이란 말이에요. 큰일 났다 하는데 탁하니 앉아서 하는 얘기가 내 머리 좀 따주시오. 머리 3가닥 가지고서 따달래요. 레게 스타일이 유행이다 해가지고 따달래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머리카락 다 3개 가지고서 어떻게 땄냐고. 그래도 조폭 두목이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어떡해요. 탁 하는데 웬걸 한 가닥이 뽑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조폭 두목 앞에서 머리카락 보고 얼굴 한번 보고 머리카락 보고 얼굴 보는데 이 조폭 두목이 웬일이야 하면서 딱 보니까 머리카락이 빠져있거든요. 아이고, 본래 대통령도 이발사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조폭 두목도 할 수 없다. 에이, 가르마 타주시오! 가르마 타달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발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막 이미 손은 이제 다시 나무 떨듯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맞아 또 뽑히면 나 진짜 죽는데 하면서 헤어드라이를 갖다가 탁 갖다 놓고 비를 갖다 대고 빗질을 하려고 하는데 아휴 이놈의 털이 워낙에 약해가지고 그 빗질하는데 그 빗이 또 빠져버리고 말았네. 한 가닥이. 아휴 진짜 죽었다고는 그냥 막 얼굴에 울상이 돼가지고 있는 중인데 조폭 두목이 이렇게 또 싹 쳐다보면서도 할 수 없다 하고서는 인상 한번 팍 쓰더니면서도 무스를 발라가지고 빳빳하게 세워주시오. 한 가닥 남은 거 무스 발라서 빳빳하게 세워주시오. 알았습니다. 항상 이제 무스를 발라가지고 쫙 해가지고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비벼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빠져버리고 왔어요. 죽었다. 이제 정말로 죽었다. 아무리 내가 이제 이발사라도 난 이제 조폭 두목한테 이제 죽었다. 저 사람이 나 한 대만 때리면 나 날아갈 텐데. 조폭 두목이 마지막에 뭐라는 줄 아세요? 한술 푹 내쉬더니 과학이나 잘 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과학이나 잘 내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보세요. 예,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예. 머리카락 3가닥 남은 사람도 나름대로의 그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 패션을 가지고 멋을 내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이 지으신 바 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다못해 길가에 돌덩어리들조차도 저 돌덩어리가 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찬양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길가에 돌덩어리들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할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뜻에 거절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돌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진행됐잖아. 그렇다면 과연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을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과연 앞으로 당신이 무슨 일을 경험을 하게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이 당신 앞에 닥치게 될지 몰라서 오셨을까? 소풍 가듯이 오셨을까? 아니잖아요. 온갖 박해와 비난과 모멸과 온갖 모욕은 다 당하시다가 마지막엔 가장 커다란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다 아시면서도 오셨단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4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달아 알므로써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요, 우리들더러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요, 설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진풍경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떡방간에 바구니 그 광들이 쫙 늘어선 거 텔레비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예요? 목욕탕 장면이죠. 설을 맞아서 혹은 추석을 맞아서 국민들이 지금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묵은때를 벗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목욕탕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그 예전에도 조상들은 명절이 되면 몸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그렇게 명절을 맞이하더라. 왜 그래요? 조상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조상, 우리 조상들의 그 생각 속에서 말이죠. 우리 조상 신이 이제 오실 건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오실 건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께서 오실 건데, 고조 할아버지께서 오실 건데, 4대 종사 아니겠어요? 고조 할아버지께서 오실 텐데, 내가 허투루게 있으면 안 되지. 정갈하게 하고 있어야지. 이게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다시 말하면 종교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성. 우리나라의 이 특출난 종교성이 도리어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자리 잡는데 큰 유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조상들은 기본적으로 옥황상제에 대해서, 염라대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옥황상제는 하늘의 하나님이고 염라대왕은 지옥이야, 마귀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나도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이 이거구나 하고서 금방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북극의 에스키모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전파를 할 때, 가르칠 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에스키모인들은 양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잖아요. 양을 생전 본 적이 없으니까, 양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니까, 무엇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은 북극곰으로 설명을 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북극곰이 화살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그러면 그 죽어가는 북극곰에게 찾아가서 가죽을 싹 벗겨요. 그리고 북극곰의 가죽은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고기는 우리가 먹어요. 자,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한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고 우리들에게 더욱더 강건함을 입혀주기 위해서 희생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북극곰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적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1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순수함과 또 그 어린 양의 연약함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염라대왕과 옥황상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귀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야만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귀신론이에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할 일이 생기면 귀신 들렸다.
아이가 말썽을 부리고 가출을 했어? 귀신 들려서 그런 거야. 교통사고 났어? 아이고 그 귀신 장난이네. 아이고 요즘 그 양반 왜 교회 안 나와? 시험 들었어? 아이고 귀신 들려도 단단히 들렸구만. 뭐든지 귀신이에요. 뭐든지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 때문입니까? 과연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의 장난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린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찾을 것이며 또한 그 환난과 역경을 견뎌내므로 말미암는 우리들의 신앙의 진보는 어디를 찾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서 우리들은 이 성경론에 대해서는요 조금 더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보다 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해석해야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력화되어지고 있는 기존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신앙의 풍조라고 할까요?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론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해석을 하고 보다는 성경에 맞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 이제 달라지고 있고 또 이제 귀신론을 가지고 나왔던 대표적인 이단 사설자들도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이제 축출되기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많이 이제 정화되어지고 있지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조상들이 묵은 때를 벗게 되면서 그들의 조상 신을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들에게 제대로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조상들이 목욕을 하면서 묵은 때를 벗게 되듯이 우리들의 영혼의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공중권세 잡은 자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우리들은 어찌할 수 없이 우리들의 영혼에 죄라고 하는 이름의 때가 끼이게 마련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는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그 때를 벗겨내야만 해. 그러므로 너는 그 죄를 씻어내야만 해.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의 복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성경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고 그렇죠. 그것은 귀신 탓이 아니고 내가 미숙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귀신 탓이 아니고 내가 운동하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건 귀신 탓이 아니고 내가 운전하다가 깜빡 딴짓하고 졸았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예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있으니까 귀신 탓이 아니라 내가 그 자녀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셔 저 아이의 허물은 바로 저의 허물입니다. 제가 저 아이에게 신앙인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때를 벗겨내야만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회개함으로 정갈하게 된 우리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욱더 풍족하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가르쳐주기 위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19절까지만 합독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왜 그런가 하면 눈이 얼굴에 너무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이 옆에 건 보지 못하고 앞에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얼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손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눈을 아무리 밑으로 내릴까라도 콧등만 보이지 더 이상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씀이에요. 아무리 눈을 모아도 이 옆에 있는 눈썹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들밖에 안 보이지. 이게 인간의 한계란 말씀입니다.
나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환하게 보이는 것. 이것이 한계이다. 따라서 인간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가르쳐주기 전에는 모르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다 대고서 거울 보면 되잖아요. 태클 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이 얼굴에 이렇게 바짝 붙어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잘못 사람을 창조하신 결과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요, 소크라테스 이전에 델피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에 적혀져 있던 글씨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철학하고 생각하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 자신을 알기를 소망하고 나 자신을 알아가야만 할 필요성을 사람들은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할 수 있으면 허투루 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잘못 살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흘러온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며 주름진 그 얼굴에 눈물이 맺히는 이러한 통함과 후회의 삶이 아니라 지나온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그래요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잘 살아왔습니다. 감사히 살아왔습니다. 은혜롭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 자신을 알아야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여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요, 가룟 유다가 전설에 의하면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억지로 죽음의 궁지에 몰아넣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설마하니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인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대제사장이 됐든 서기관이 됐든 그 모든 악한 자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악한 자들을 다 멸하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저는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아니했다면 더 좋을 뻔했도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 마치 내 눈이 내 얼굴에 바짝 붙어 있어서 나 스스로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착각한 부분, 자기의 잘못한 부분들을 알다 보니까 괴로워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다. 이렇게 이제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밖에 안 됐지만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들의 생명을 죽이는 역할밖에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리는 역할을 하도록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그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젖어서,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젖어서, 이 세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허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고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의 사명을,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할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바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들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이 세상에 살아갈 목적이 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한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을 영원케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 사명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셨을까요? 어떤 분에게는 손뚜껑 운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을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대형 버스 운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에게는 자그마한 작대기 하나 들고서 휘두르는 사명을 맡겨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손을 펴서 사람들을 도구하는 사명을 맡긴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욕먹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던가?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을 발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소망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내가 너를 하여금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겠노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에 나의 인생은 더 이상 헛짓는 인생이 아니라, 허투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참 지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을 불러내기 위함이다. 19절 20절을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19절 20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그들이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이 속담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부모치고 내 자녀가 잘못 되기를, 불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철부지 10대 이 엄마 아빠들은 그 아이를 낳아놓고서 못된 짓을, 몹쓸 짓을 하는 그런 일들도 더러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고,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은 이렇게 열심히 가족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 일이 막 뉴스에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들 걱정을 하시지만, 예,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그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엄마 아빠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어쩌다가 내가 잘못을 하고, 어쩌다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5분 정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2분 정도 말입니다. 그러면 24시간 가운데에서 2분, 5분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2분, 그 5분을 가지고서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아이고 나는 못쓸 인간이야,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한 인간이야, 아이고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교회 나가, 아이고 마귀 속임수예요. 그 마귀 장난이에요. 자격지심이란 말씀이 있죠. 이 자격지심을 크게 부각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로 하여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건 마귀 속임수라니까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만 바보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고,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찬양하며 살고 있고,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만 너무나도 그 일이 흔한 일이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별로 부각이 안 되는 것뿐이지요. 마치 철없는 시대 철부지들이 그렇게 자식들을 향해서 몹쓸짓을 한 것이 크게 부각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속지 마도록 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베풀어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복받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부부지간에 나란히 앉아 계신 분이 계시면 부부지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고요. 또 혹 부부지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같이 인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그동안 원망해서 미안합니다. 그동안 원망해서 미안합니다. 인사들 잘 하셨죠? 또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나를 용서해 주시기 바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해준 것은 잊어버리고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있는 옹졸한 소갈머리 없는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10년, 20년, 30년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은 늘 내게 잘해주었었어요. 그러다 어쩌다 한 가지 잘못한 게 있고 어쩌다 한 가지 나한테 서운하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갈머리 없는 인간은 그 어쩌다 하나 잘못한 거를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지나서 근데 그 일을 나한테 했었잖아 이러면서 내 마음의 앙금을 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합시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속갈머리 없는 인간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로 하여금 준행할 수 있도록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어리석어서 죄인인 것을 모른다 해도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듯이 이 세상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가진 것이라고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총체적으로 멸망당에 합당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키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으라고 우리들을 강권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와도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라고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이 내가 너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시노라 라고 하실 때에 싫어요! 나는 그래서 물고기 잡는 게 좋으니까 예수님 저리 멀리 가시오! 했다고 한다면 과연 그의 삶들이 행복한 삶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죄인임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아 알고 그 사명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풍성한 은혜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앉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예정되어져 있는 그 길을 나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행적 앞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결단하고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며 누구보다도 능력 있는 삶을 살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